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가성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쏟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밑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고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또 축복을 받는 장소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고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들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또 오늘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고 또 축복의 원리가 뭔가 축복의 원리에 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극복하면 축복받을 수 있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거나 부족하거나 또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말미암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람들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고 실수했지만은 그것을 딛고 회개하고 축복을 사모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임하게 되고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전반전을 잘 못 보내다 하더라도 휴식을 취하고 후반전에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반전입니까? 후반전입니까?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그런 타이밍이 다 다르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레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레이를 향하여서 오늘 창세기 49장에 보면 축복의 내용이 아니고 저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든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레위 지파는 그것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단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고 또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렇게 이 레위 조상되는 레위가요, 창세기 여러분 34장에 보면 그 세겜 땅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그런 실패를 딛고 출애굽기 32장에 와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지파 후손들이 제사장 가문이 되고 레위인의 가문이 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실패를 딛고 축복받는 통로가 되었고 축복받는 그런 가문이 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 49장에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또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도요, 처음부터 잘 나가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가요, 자기 며느리와 근친 상가를 하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러한 실패를 딛고 그 뒤로부터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또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유다였어요. 여러분. 그의 시작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후반전은 정말 믿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게 되고 또 인류의 조상되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역시도 처음은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를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실패를 극복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또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눈높이에 맞추어 주신다. 예,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임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필요하고 소중한 축복인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부도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 카달로그 보면 모델이 나와 있잖아요. 모델.
모델이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델 보고 옷이나 물건 사면요,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델은 무엇을 입어도 다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물건을 구별해야 되는 거 기본적인 거고 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또 개인적으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우리의 수준에 제일 맞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적합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축복이 더 좋다, 내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요, 이걸 또 어떤 경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 주셨다고 한다면 가장 맞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이 진짜 중요한 축복이고 가장 소중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자.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 믿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진짜 축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최고의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고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거나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또 내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이 가장 귀하고 가장 적절한 축복이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49장 28절,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들이 어떤 축복이었는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홍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도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루벤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어떤 지파에게는, 어떤 자녀에게는 축복, 어떤 자녀에게는 또 저주의 내용을 선언했는데 그것은 가장 적합한 그들의 분량에 맞는 축복이고 또 저주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몇 지파를 살펴보면서 이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이 지파에 가장 맞는 필요한 적절한 축복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볼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아멘. 스볼론 지파를 향한 스볼론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 스볼론은 원래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지도를 보면 납달리하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스볼론 지파는 굉장히 아웃고잉,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역을 잘했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그들의 땅을 넓히느냐, 지중해까지, 오늘 성에 나타난 해변까지 그들의 어떤 기업을, 땅들을 넓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계속 지중해 쪽으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결국 시돈까지 그들의 영토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볼론 지파는 이 야곱이 예언한 대로 무역을 하는, 배를 타고 그 주변의 나라들 상대로 무역을 하는, 요즘 말하면 비즈니스,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스볼론 지파예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창세기 4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에 대한 그런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이면서 예언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매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성기르로다. 아멘. 15절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배를 보고 해변을 보고 무역하는 사람 보고 아름답게 여긴 게 아니고, 이들은요 무엇을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는 거예요? 토지를 보고요, 땅을 보고. 그래서 여기 이사갈 지파는요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사갈 지파를 해변이 아닌 내륙에다 자리하게 하시느냐? 바로 이 지파는요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무역보다는, 비즈니스보다는 땅을 경작해서 농사 짓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데 소질이 있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륙에다 위치하게 하셔서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요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정반대죠.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왜? 외향적이니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파는 결국 해변에다가 정착하게 되고, 반면에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 거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그냥 토지를 통해서 농사 짓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 부분에 탤런트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는 이렇게 해변가가 아닌 내륙에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기업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49장 21절 우리 납달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이면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아멘. 12지파 가운데 정말 조용한 지파가 이 납달리예요. 납달리. 야곱이 예언하고요 거의 1800년 동안 정말 조용하게 지냈던 지파가 이 납달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예언하고 난 뒤에 18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빛을 발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 이 납달리. 여러분 납달리가 차지한 그 땅은 예수님 당시에 어느 지역입니까? 갈릴리 지역. 납달리에는 어떤 도시가 있고 성읍이 있습니까? 베세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버나움.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고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베세다와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베세다와 가버나움 출신들입니다. 비록 야곱 시대, 모세 시대는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지역이었고 그 땅을 분배받은 납달리는 무명인으로 이름 없는, 빛 없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파하셨고 가장 많은 복음을 들었고 가장 많은 이적을 체험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바로 이 갈릴리 지역, 납달리 지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축복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때로는 몇백 년 뒤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이 갈릴리 지역, 납달리 지역이요 흑암에 거하는 지역이었어요. 빛을 못 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암울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빛 대신 주님이 오시오는 말미암아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최초의 주님을 통해서 복음의 비침을 받고 그 빛의 그런 은혜와 축복 누린 지파가 누구죠? 납달리 지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으로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찾아오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하나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 지파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하느냐? 거기 보시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요 여러분 갑질의 축복이잖아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갑질의 축복을 받은 그런 아들이 요셉이고 또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형성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집안에서 위대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 그 정도 아니고 담을 넘었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훌륭하다 똑똑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문에서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문에서 대단한 게 아니고 가문을 넘어서 그 사회에서 나가서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다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서 뛰어난 정도가 아니고 요셉은요 애굽에서도 바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니에요. 요셉. 그만큼 요셉은 그 영향력이 사회를 향한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통해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다 분량에 맞는 그 지파의 또 야곱의 아들들의 눈높이에 맞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내게 주신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야곱이 오늘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은혜로 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부족한 사람에게도 연약한 사람에게도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창세기 48장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창세기 4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손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천수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요. 아들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무슨 이유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자의 축복이 아니고 학렬이 높여졌어 아들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했지만은 야곱의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손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루벤처럼 유다처럼 다른 12아들처럼 아들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므낫세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여삐 여기사 이들에게 아들의 축복이 아닌 손자의 축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자의 축복이 아닌 아들의 축복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죠. 에브라임은 차남이고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에 장자의 축복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까? 므낫세입니까? 에브라임이죠.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당연히 므낫세가 장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장남의 축복을 줬죠. 그러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에브라임이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죠. 에브라임이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이 장남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지구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보다도 법 잘 지키는 사람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지식도 많고 탤런트도 많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축복받은 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겠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였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우리가 축복받았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축복, 은혜, 구원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자. 예,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축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은혜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축복에 대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3절, 이사야 4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시냇가의 버들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어떤 자들에게요?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갈증 나면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여러분 107편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요 만족을 주시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사모할 때에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축복받아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눠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